자, 이번 시간에는 주님의 만찬의 실제 reality of the Lord's Supper에 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만찬 의식은, 즉 오늘날의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의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어요. 배반 당하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의 기원,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셨어요. 자, 그 관련돼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신 당하시던 날 밤에 제정을 하셨어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한테. 여러분들 요거 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등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을 하시기 바라요. 자, 22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세요.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고, 같이 드신 후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20절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cup is a new testament in my blood, which is shed for you.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주님의 만찬 의식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제정해서 하라고 그러신 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 두 번째, 그러면 주의 만찬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뭐예요? 하나는 떡, 하나는 잔. 자,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마가복음 14장 12절, 누가복음 22장 19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여기에 보시면 떡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잔도 마찬가지. 이 성경 구절을 쭉 읽어보시면 잔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떡은 뭐냐? 주님의 몸입니다. 몸. 잔은 주님의 피. 자, 여기서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잘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찬을 할 때 떡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면 바로 진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진짜로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상징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틀린 거는 아니지만 떡을 주시면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살찌켜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잔은 이것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이 일주일 제도가 하나님께서 아주 잘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필이면 일주일이 왜 7일일까? 사람이 기억해야지, 잊지 말아야지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각인을 해서 노력 안 하고 자연스럽게 기억되는 것이 일주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에서 그랬죠. 그럴 때 무슨 안식년도 있고 월도 있고 절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그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도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인데 우리가 일하는 날은 월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원칙적으로 달력의 시작은 일요일이라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잖아요. 토요일은 마지막 날이지만은 일요일은 첫째 날이에요. 그 주에. 이걸 일단 참고를 하시고 세 번째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왜 하느냐? 왜?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교제입니다. Participation in the blood and body of Christ. 고린도전서 10장 15절 21절. Communion, partaking.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교제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예배의 중심이에요. 사실은 복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사랑 그러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최고의 사랑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살찌키고 피 흘려 주셨구나. 그러면 나도 그러한 희생 정신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뭐에 대한 믿음이고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도 헛것이고 소망도 헛것이에요. 비즈니스 잘 되고 건강하고 자손이 잘 되는 정도? 그거는 꼭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도 돼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 믿음의 행위가 나와.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지만 언젠가는 낡고 쇠해집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아니면 내 생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은 꽃이 지듯이 풀이 시들듯이 지는 거예요. 인생이 마감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쭉 나옵니다. 복음 선포라고 그러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좀 약해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 전한다, 계승한다, 승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간다. 그냥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Proclaiming of the Christ's death.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기억나게 하는, 깨우쳐주는 의식이 주님의 만찬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주님의 만찬이 1년에 한두 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복음 선포가 없다는 얘기야. 복음 선포가 중단이 됐어. 복음 선포가 중단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언제 하는가? 언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Continued steadfastly. 확실하게 계속했다. 그 얼마만큼 계속했느냐?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음식을 먹는 것과 떡을 떼는 의식은 달라요. 그리고 꼭 주일날 소위 말해서 대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Breaking bread from house to house 그랬어요. 집으로 다니면서 모여서 교제할 때 만찬했어요. 내일 어느 집에서 모이면 거기 또 만찬했어요. 모일 때마다 했다고 만찬을. 그럼 에이 밥 먹었겠지. No. 여기 보세요. And breaking bread from house to house. They ate their food. 그러니까 떡을 떼는 거하고 음식을 먹는 거하고 구분을 해놨어요. 물론 사람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 교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는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아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집에서 집으로 옮겨 모이면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니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수시로 했어. 수시로. 첫 예루살렘 교회는 수시로 했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했고 성도들 집에서도 돌아가면서 했고. 그런데 적어도 1세기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보세요. 드로아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여기서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랬어요. On the first day of week.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아, 여기다 덧자 넣어야 되겠네요. 자,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러니까 on the first day 하고 on a first day 하고 뭐가 틀립니까? On a first day는 그냥 어떤 안식구 첫째 날, 그냥 어떤 그 주의 첫째 날이지. 그렇지만
on the first day라고 하는 말은 주의 첫날 계속적으로 모인 거예요. 목적이? 떡을 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전서 16장 2절, 11장 20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헌금도 했고 안식구 첫날 모였고 그때 주님의 만찬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해야 돼요. 참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계속해야 돼. 적어도예요. 적어도 그 주의 첫날 공중 예배 시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 하시잖아요. 사실은 구역 예배에서도 이거 해야 돼. 음식만 나눠 먹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초대교회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이걸 했습니다. 왜?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 선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끼고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격려가 되는 거지.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unworthy manner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잘 읽어보셔야 돼. 어떤 분들은 거보라고 만찬 잘못하면 죄를 짓는 거니까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시라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살피는 거냐. 내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나를 살피는 게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자, 29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어이?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러지.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unworthy manner가 뭐예요?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다. 분변한다는 얘기는 discerning the Lord's body.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예요? 만찬을 각자 가져왔어. 부자들은 떡을 크게, 포도나무에서 난 것도 큰 항아리에 갖고 와서 그냥 이거는 주님의 몸이요, 아구. 이것은 주님의 피요, 벌컥.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모일 때쯤이면은 먼저 와서 많이 먹은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알코올기가 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마신 사람들은 취해가지고 해롱해롱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부르기 위해서 먹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고린도전서 11장에 쭉 설명을 하는 거야.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또 많이 갖고 와가지고 준비를 많이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많이 준비해 가가지고 배가 부르게 먹고 취하도록 마시고 한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주님께서 떡과 잔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의식을 행한 것이고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고 추억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만찬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이 의식을 행하지 않아. 이 의식을 행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인간의 죄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도 이 만찬 의식을 하지 않으므로 그냥 조금 구별된 사회 친목단체 역할만 하는 거야. 자, 한번 해보시라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살찌기심과 피 흘리심을 모르고 정죄받는 거나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을 안 하고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가 구분됐듯이 그냥 밥 먹는 거는 밥 먹는 거야.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인데 초대교회에서는 수시로 했다고. 모일 때마다 했다고. 그런데 매일같이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했어요. 왜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일요일날 예배하러 모이는가 했죠. 그러면 적어도 공중예배할 때는 이 의식을 빼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목적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 사함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구속된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야 진정한 찬양이 나오고 진정한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생활 속에서도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희생을 내가 못하겠느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만찬에 빠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너무 많아. 인정사정 볼 것 없어. 자기네들 그룹 모이는 교회만 최고야. 다른 교회들은 안 돼. 교회 안에서 당파도 있고 그게 심해지면 갈라져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 선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살을 찢기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일반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봉사자들이에요. 높은 직책이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이 봉사하는, 더 내려가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오늘날의 현대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주님의 만찬, 즉 성만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뭐 1년에 한두 번, 분기마다 한 번, 최고로 많이 하는 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이. 그렇지만 적어도 매주 해야 되고 구역 집회가 있으면 그때도 해야 돼. 사실은 가정 집회를 하잖아요. 어느 집에서 가정 방문을 한다든지 그때도 해야 됩니다. 몇 명이 모이든지 상관없이.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게 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걸로 끝이지. 더 이상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왜? 크리스천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자, 이 주님의 만찬,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는지 4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주의 만찬, 주님의 만찬, Lord's Supper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두 번째는 주님의 상, 주의 상 그래서요. Lord's Table.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떡을 떼다, Breaking Bread.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다음에 축복의 잔, The Cup of Thanksgiving.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그리고 21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칭으로 만찬, 주의 만찬. 근데 성만찬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거룩한 만찬이라고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그러는데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주님의 만찬 의식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것이 구역 예배가 됐던 주일 예배가 됐던 수요 기도회가 됐던 금요일 철야 기도회가 됐던 사실은 주님의 만찬을 먼저 나눠야 돼. 크리스찬이 모이면. 그러나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적어도 주일 예배에는 꼭 주님의 만찬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사도들이 했고 초대교회가 실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빠졌어. 말씀은 그 다음이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는데 바울이 다음날 떠나려고 그래서 강론이 길어졌어. 목적은 떡을 떼기 위해서. 떡을 떼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강론도 듣고 교제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떡을 떼는 게 우선적으로 실시가 되고 다른 순서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인 예배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 주님의 만찬을 빠뜨리고 있어. 그러니까 메인이 빠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임에 주님의 만찬을 실시해야 되고 적어도 주일날 예배만큼은 꼭 주님의 만찬을 실시해야 예배다운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영적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꼭 실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